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슨 권위로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3년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20장에서 핵심 단어는 권위 혹은 권세, authority입니다. 권위 혹은 권세는 다른 사람을 승복하게 하는 힘 혹은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권위는 단지 강압적인 힘 혹은 물리적인 힘으로 승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깊이 감동시킴으로 승복시킬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가부장적인 시대의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에, 어른들의 권위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가지는 권위에 승복했습니다. 이 같은 권위는 힘과 나이에 의한 혹은 지위나 계급에 의한 그리고 돈에 의한 권위에 승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이 같은 권위들 중에 돈과 계급에 의한 권위에는 승복하게 되지만 나이나 연령에 따른 권위에는 승복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과 지위나 돈이 아닌 사랑과 헌신과 감동을 통한 설득으로 승복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께만 권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세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정치적 권세에 대해서도 승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도 결국은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신약시대에는 그 당시 여인들에게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동양권에서는 장유유설한 사자성어에서 보듯이 나이나 가족 간의 촌수, 다시 말해 가족 간의 서열에 따른 권위가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특별히 촌수나 학렬에 따른 서열로 인하여 나이와 상관없이 가문 내에서 학렬이 높으면 나이가 어려도 그 어린 사람에게 그 권위에 복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그렇게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권위 혹은 권세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는 사단의 권세가 잠시 득세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당할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복종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시인과 고백,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함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가로막으며 따졌습니다.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 당시 성전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 함께 떼거지로 몰려오는 것 자체가 위압감이 될 것입니다. 그 당시 이들은 성전에서 아니 이스라엘 나라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권위였던 것이죠.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엄청난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전의 모든 제사의식에 대해 권위를 위임받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필사하고 주석을 다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들이며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장로들 또한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관여하고 가르치며 공동체의 규범과 의식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장로들은 가르치는 일 하는 장로들 혹은 치리하는 일을 감당하는 장로들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에게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요구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이들은 모두 그 당시 제도적으로 종교적으로 공식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33살의 젊은 사람이 자기들의 홈그라운드인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자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의 자격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이나 공의회 혹은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권위가 자격증이 예수님에게는 없으셨습니다. 이들이 가진 권위는 성전과 공의회와 공동체로부터 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것과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이라면 예수님은 아마도 사기와 혹은 무자격증자로 가르쳤다고 고소 고발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이들의 권위는 국가 공의회와 성전과 공동체가 위임한 권위이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슨 권위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느냐,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또한 협박성을 가지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말로 진정한 권위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난 소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권위를 인정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적인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혜롭게 응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 질문은 그들에게 진퇴양난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왜 믿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따지실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이는 그들이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당시 요한을 존중하고 인정한 선지자로 생각했던 백성들로부터 돌을 맞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꼼수의 허점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이르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이 대답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의도이실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정말로 진정한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준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들에게 답한다면 아마도 그 말을 들은 그들이 과연 맞다고 했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여기고 당장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였을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오직 누구입니까?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세보다 더 위대한 분으로, 더 권위 있는 분으로 받아들일 그런 믿음, 마음의 여지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는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권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인간의 죄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권위를 모세의 권위보다 더 작게, 더 약하게, 더 부족한 것으로, 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죽음과 삶, 영생과 영벌에 대한 권위를 위임받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임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23년 고난주간 화요일을 맞아 우리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대위임령, 전도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구속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대위임령,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